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낙심되고 상심이 되어서 의욕이 다 떨어지고 아무런 힘도 소망이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없었습니까? 혹시 있다면은 언제입니까?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반복적인 실수나 실패할 때 분명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다짐을 또 해봅니다. 하지만 사실 나의 의지와 진정성하고 상관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볼 때 참 귀가 찹니다. 실망할 때가 많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안 돼, 틀렸어.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 싫어할 거야. 하나님도 나를 포기할 거야. 지긋지긋해하실 거야 하면서 스스로 자책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더 이상 노력도요, 또 애쓰는 것도 점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자신을 봐도 자신이 때로는 한심하게 그지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나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포기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나 그런 허물을 볼 때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그 실망은 다른 사람에게 향한 실망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향해서 실망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인 암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죄의 악순환이고, 또 정말 인간의 제약된 본성과 절망을 너무나 신랄하게 잘 보여주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사기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인간의 행태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인데요, 이 팀 켈러라가 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를 구한 후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을 버렸어도 내버리지 않고 징계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오늘 11절 13절 말씀 보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버리다 그래요. 하나님을 버렸다. 아니, 하나님을 버리다니,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으로요 좀 잘못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인도하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요 육지처럼 갈라가지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셨고요,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온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또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배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변망덕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풍속을 배우니까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따라하니까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계장을요 좀 했거든요. 양계장을 포천에서도 했고 양주에서도 했고 천안에 했었는데, 여러분, 똥 중에, 물론 이제 좀 있으면 밥을 먹는데 아침부터 똥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똥 중에 제일 독한 똥이 개분이에요. 뭐 돼지똥도 독하지만 개분이 제일 독하거든요. 그 조루똥이 얼마나 독하냐면은, 우리가 차를 세워놓으면은 이 새들이 날아가면서 똥을 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요 부식이 된다고요. 그만큼 조루똥이 독한 거거든요. 근데 개분이 독한 만큼 이 퇴비에 참 좋은데, 근데 제가 양계장 하면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일단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냄새가 배겨요. 냄새가 튀깁니다. 그리고 닭은요 이렇게 쫓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튀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한다 그래도 몸이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양계장 일하다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갑니다. 냄새 때문에. 그만큼 독하게 옷에 배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조심해도 그런 거다 말이에요. 제약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물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우리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물들지 않는다라고 자신만만해 했지만, 보세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자만해 하던 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합니다. 솔직히 우리도 얼마나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이 많습니까? 성적으로 유혹에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만큼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매번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는데 무시하더니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버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불 펼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솔직히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요랑으로 단절하고 손절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에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 같아요. 징계하고 징벌하는 게 꼭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건지 압니까? 하나님의 진짜 진노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심판은 뭔지 압니까? 육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도 누가 싸우다가 너가 뭔데 상관하지 마 그러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싸울 때 상관하지 마, 앞으로 상관하지 마, 이 말이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단절하고 절교하자는 뜻이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하지 마 그러면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상관하시면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렸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적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우리도 좋게 말로 하면 못 알아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얻어맞고 많은 것을 읽고 났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제야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징계 후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거 그것도 은혜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징계를 주는 거는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철저하게 회개도 하기도 전에 전부터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이미 길을 만들어 놓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실이 16절인데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사들을 이미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노하면서 하나님은 속이 타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악하고 고집이 센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하지 않고 한동안 계속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보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워서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얻어마저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아직 살만하거든요. 아직 내 힘으로 뭔가 할만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완전히 쫄딱 망할 때까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애주타기 하듯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가운데 살얼음장 지나는 것처럼 말해요. 언제 깨져버릴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버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망할 때까지 버티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징계를 당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 당장 손을 거두고 우리 하나님이 내버리고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보세요. 슬피 부르짖을 때 뜻을 돌이키사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할렐루야. 여기 뜻을 돌이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이게 나함이 무슨 뜻이냐면은 깊은 탕식과 긍휼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우리 하나님은
느꼈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아픈 거예요. 사실 이들이 슬피 부르짖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은 다 슬프고 아픈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때릴 때 맞은 자식보다 아픈 것은 때린 부모가 더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이 혼나면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는 얼른 뜻을 돌이킨 겁니다. 물론 또다시 실수하고 금방 또 잘못할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알고도 속아주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도 알고도 속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본문을 잘 보면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사사들의 등장이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되고 의인 되고 구원받을 자격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할렐루야,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은혜가 있고 회개할 돌이킬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고 준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구원할지 말지 고민하시다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다 결정해 놓고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눈 빠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미 준비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이 없어요. 몇 번까지 한없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숨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타락하는 정도가 갈수록 더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사를 계속해서 세우는 걸 보잖아요. 12사사를 세웁니다. 보통 우리는 많이 봐주면은 우리가 2번 봐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번 봐줘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처를 준 상대에게 한 번 이상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2번까지는 용서하고 봐주는 것 같아요. 근데 3번은 안 돼요. 그래서 삼진아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삼진아웃. 여러분 3번은 안, 그 인간은 2번까지 용서를 한다고요. 베드로가요, 하루는요, 주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주님,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할 거예요? 7번 하면 될까요? 넉넉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7번을 70번씩 하라 그래요. 490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에 절대 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끝없이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타락과 범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12사사인데 사사기가 세워진 목적이요, 사사를 세운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사기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또 타락할 줄 아시고 찌르는 가시를 남겨두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여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며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사의 손에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고 머물게 했어요.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20절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방 민족은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남겨놓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냥 이들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남겨뒀냐? 왜 쫓아내지 않았냐? 하나님이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러니까 남겨놓은 민족, 이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그 민족이 적이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남겨준 족속을 보면서 경고용으로 그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볼까요? 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여 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시험한다는 걸 지켜본다는 거예요. 행하나 안 하나, 너희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느냐, 이런 이방 족속, 대적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면 하나님은 그 이방 족속, 대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채찍과 가시로 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방 민족을 보면서 두려워서라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일종의 안전장치인 거죠. 우리 삶에도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이었든지 아니면 병이었든지 아니면 자식의 문제였든지 아니면 환경의 문제였든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시가 우리를 쿡쿡 찌를 때 우리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닐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라면은 우리는요 진즉 하나님을 멀리 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러 함이니라. 할렐루야. 은혜라고 말하는 거, 은혜.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작정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것도 같은 죄, 같은 연약함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날을 보시고 이제 지쳤을 거다. 이번에는 정말 끝낼 거야. 그러나 사람은요 이런 날을 보면서 지치고 실망하고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결코 나를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번 배신하고
여러 번 버렸어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요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혹시 같은 죄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마음껏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100번, 1000번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그를 문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돌아갈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채찍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감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사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후에 왕을 세우고 선지자도 보냈지만 그때 잠깐 결국 소용이 없잖아요. 이것이 인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악순환을 단번에 끝낼 마지막 사사 인류의 구원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노략자, 우리의 그런 어떤 수모, 멸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무에 잡히시고 덫에 걸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요 언제든지 도와주기를 원하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치체면, 민망함, 이 사람들의 비난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정지합니다. 속지 마세요. 사탄은 하나님 너 같은 거 자녀 삼지 않아, 너 같은 거 벌칙이 진짜 버렸을 거야, 포기했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사사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웃으면서 사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찬양 가사가 보면은 우린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제목인데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왜 주만 바라볼까요? 주의 은혜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로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버리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반복된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고 버렸어도, 우상을 숭배했어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아멘. 그런 어떤 징계를 통해서 뉘우칠 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은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흥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흥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